잠자던 산군의 수염을 웃으며 뽑은 겁없는 동자승 스님들이 미쳐 날뛰었지만 호랑이가 보인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바람이 칼날처럼 곤두선 초겨울 아침이었다. 심원사 뒤편 가파른 바위 언덕은 아직 해가 들지 않아 푸르스름한 그늘에 잠겨 있었다. 그 서늘한 정막을 깨는 것은 오직 하나, 늙은 짐승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것은 바위였다가 흙무덤이었다가 이내 살아있는 공포로 변했다. 몸끼리만 꼬리를 제외하고도 8척이 넘는 거대한 범. 산군이라 불리는 존재가 웅크리고 있었다. 놈의 등 위로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얼핏 보면 눈 덮인 산맥의 일부처럼 보였다. 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만 콧구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만이 규칙적으로 허공에 흩어졌다. 그 앞에는 팽팽한 긴장이 활시위처럼 당겨져 있었다. 범냥은 대웅전 기둥 뒤에 숨어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손에 들린 염주알이 달그락거릴 뻔한 것을 가까스로 멈추었다. 범냥의 곁에는 젊은 승려 셋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주지 스님, 저 아이를 어찌합니까? 막내 승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범냥은 대답 대신 검지를 입술에 댔다. 지금 소리를 내면 모두가 죽는다. 호랑이의 귀는 잠들어서도 심리 밖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 했다. 저만치 앞 산군의 코앞까지 다가간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무진이었다. 이제 갓 7살이 된 동자승 무진은 낡은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는 닳아 실밥이 터져 나왔고 머리는 깎은 지 보름이 지나 까슬까슬했다. 아이의 손에는 이 빠진 사기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다. 지난밤 공양간에서 몰래 챙겨둔 누룽지가 담긴 그릇이었다. 무진은 두려움을 모르는 짐승처럼 걷지 않았다. 그렇다고 겁에 질린 인간처럼 걷지도 않았다. 그저 냇가에 돌을 주우러 가는 아이처럼 덤덤하고 무심한 발걸음이었다. 범냥의 눈이 커졌다. 무진이 산군의 앞발 바로 앞까지 다가갔기 때문이다. 호랑이의 앞발 하나가 무진의 머리통보다 컸다. 저 발톱이 한 번만 스쳐도 아이의 목은 옥수수 대처럼 꺾일 것이다. 물러서라. 제발 물러서라. 범냥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무진은 쪼그리고 앉았다. 아이는 호랑이의 콧잔등에 맺힌 서리를 빤히 바라보았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호랑이의 흉통이 아이의 작은 몸을 압도했다. 짐승에게서 나는 노릿한 피냄새와 흙냄새가 진동했다. 무진이 손을 뻗었다. 대웅전 뒤편의 승려들이 일제히 숨을 멈췄다. 아이의 손은 누룽지 그릇을 내려놓는 대신 호랑이의 입가로 향했다. 굵고 억센 흰 수염이 듬성듬성 나 있는 그곳. 무짐승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오금을 저린다는 산군의 주둥이었다. 무진의 작은 손가락이 가장 길고 굵은 수염 하나를 잡았다. 안 돼. 범냥이 발을 내디디려는 찰나였다. 톡.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났다. 무진이 수염을 뽑았다. 순간 산군의 눈이 번쩍 뜨였다. 황금색 홍채 위로 세로로 찢어진 검은 동공이 아이를 담았다. 산 전체를 울릴 포효가 터져나올 시간이었다. 승려들은 눈을 질끈 감았다. 피보라가 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포효가 아니었다. 그것은 앓는 소리였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을 앓는 노인이 내뱉는 신음과도 같았다. 범냥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의심했다. 상군은 으르렁거리는 대신 거대한 머리를 아이의 무릎 쪽으로 툭 떨어뜨렸다. 공격 태세가 아니었다. 무너져 내리는 몸짓이었다. 그리고 산군의 오른쪽 눈에서 굵은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다. 눈물이었다. 무진은 뽑힌 수염을 제 옷자락에 문질러 닦더니 멍하니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호랑이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너 아픈 게 아니구나. 무진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범냥의 귀에 닿았다. 슬픈 거구나. 산군은 대답하듯 아이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한번 핥았다. 혀의 돌기에 살같이 쓸리는 소리가 사각거렸다. 그것은 맹수의 식사가 아닌 오래된 벗의 인사 같았다. 산군이 몸을 일으켰다. 앉아있을 때는 바위 같던 놈이 일어서니 산맥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위용 뒤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놈은 오른쪽 뒷다리를 절고 있었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둔탁한 통증이 놈의 전신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에 보였다. 무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흙을 털었다. 갈 거야? 아이가 묻자 산구는 뒤를 돌아보았다. 놈은 절 뒤편으로 이어진 험한 산길, 사람들이 망자의 길이라 부르며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그곳을 응시했다. 산구는 다시 한번 무진을 쳐다보았다. 오라고 손짓하는 것도 오지 말라고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곳에 자신이 간다는 사실을 알리는 눈빛이었다. 상구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산길로 들어섰다. 무진은 바닥에 놓았던 사기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릇 안에 누룽지는 차게 식어 있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산군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무진아. 그제야 범량이 대웅전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젊은 승려들도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다. 거기 서거라. 그쪽은 가면 안 된다. 범량의 외침에 무진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깊이는 알 수 없을 만큼 검었다. 큰 스님. 무진이 범량을 불렀다. 범량은 아이의 호칭을 정정해줄 여유조차 없었다. 이리 오너라. 그 짐승은 위험하다. 지금은 얌전해 보여도 언제 돌변하여 너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아니에요. 무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울었어요. 짐승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바람이 차서 그럴 수도 있고 늙어서 눈물샘이 헐거워져 그럴 수도 있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범량은 짐짓 엄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하지만 무진은 요지부동이었다. 아이는 손에 쥔 호랑이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아니에요. 아까 혀로 내 손을 핥을 때 말해줬어요. 뭐라더냐? 범량은 저도 모르게 물었다. 7살 아이의 허무맹랑한 소리라 치부하기에는 방금 목격한 장면이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이었다. 혼자 가기 무섭다고 했어요. 무섭다니? 천하의 산군이 무엇이 무섭단 말이냐? 길이 너무 멀어서. 그리고 무진은 산군이 사라진 숲길 쪽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얽히고 설켜 마치 터널처럼 어두운 입구를 만들고 있었다. 기억하는 게 아파서요. 범량은 말문이 막혔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어휘가 아니었다. 기억하는 게 아프다니. 범량은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무진은 다시 몸을 돌려 산길로 총총걸음 쳐들어갔다. 젊은 승려가 범량의 소매를 잡았다. 주지 스님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러다 변이라도 당하면. 범량은 무진의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뇌리 속에 7년 전 눈보라가 치던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내버려 두어라. 예. 따라가되 잡지는 마라. 거리를 두고 지켜만 보아라. 범량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오늘은 그날이다. 월주 대선사께서 입적하신 날. 승려들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월주 대선사. 심원사를 중흥시키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다 호련히 떠난 전설적인 승려. 그의 기일이 오늘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산군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범량은 무진이 놓고 간 빗자루를 주워들었다. 산군이 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처음이다. 하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는 있지. 범량은 산을 올려다보았다. 대선사께서 살아계실 적 산군은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대선사는 그 짐승을 업고 와 당신의 방에서 재우셨지. 그때 산군이 흘린 피가 대선사의 가사 장삼을 붉게 물들였다고 했다. 범량의 시선이 무진이 사라진 숲길 끝에 머물렀다. 저 아이가 뽑은 수염이 혹시 그 흉터 위에 난 것이 아니겠느냐? 범량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주지로서의 위험보다는 해묵은 비밀을 확인하려는 구도자의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산길은 가혹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가시덩굴이 멋대로 자라나 길을 막았고 바위는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다. 상구는 느리지만 묵묵히 걸었다. 놈은 절뚝이는 오른쪽 다리를 끌면서도 한 번도 쉬지 않았다.
놈이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 대신 깊게 패인 발자국만이 남았다. 무진은 그 뒤를 10보 정도 거리를 두고 따랐다. 아이의 집시는 이미 젖어 축축했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린 듯 붉게 얼어 있었다. 하지만 무진은 불평 한마디 없었다. 아이는 산군이 밟은 발자국 위를 그대로 밟으며 걸었다. 마치 거인의 발자국 속에 숨으면 추위가 덜할 거라 믿는 것처럼.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였다. 바람이 잦아들고 숲의 공기가 달라졌다. 침엽수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평평한 분지가 나타났다. 산군이 멈춰섰다. 무진도 멈췄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다. 산군은 거대한 몸을 돌려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다. 놈은 자신의 앞발로 땅을 툭툭 쳤다. 여기 앉으라는 뜻이었다. 무진은 조심스레 다가가 산군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호랑이의 체온이 모닥불처럼 따뜻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산군의 털가죽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산군은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말아 아이의 등을 감싸주었다. 바람막이가 되어준 것이다. 따뜻해. 무진이 웅얼거렸다. 그때였다. 숲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범냥과 승려들이었다. 그들은 땀범벅이 된 채 나타났다. 산군과 아이가 한 덩어리가 되어 쉬고 있는 모습을 본 승려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범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 광경을 응시했다. 그것은 한 폭의 기이한 불화 같았다. 맹수와 아이 살생과 자비가 경계 없이 섞여 있는 모습. 주지 스님 저기. 한 승려가 손가락으로 산군 너머를 가리켰다. 분지의 한가운데 썩어가는 고목 아래 무언가가 있었다. 흙과 낙엽에 반쯤 묻힌 작은 돌무더기였다. 언뜻 보면 그냥 지나칠 법한 흔한 돌탑 같았으나 범냥의 눈은 정확했다. 그것은 비석이었다. 글자가 모두 닳아 없어진 비석. 범냥은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다. 산군은 범냥을 향해 낮게 그르렁거렸지만 덤벼들지는 않았다. 경계라기보다는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 같았다. 범냥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이끼를 걷어내자 희미한 흔적이 드러났다. 불. 단 한 글자만이 겨우 남아있었다. 여기가 대선사께서 처음 토구를 짓고 수행하시던 곳이군요. 범냥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장소였다. 월주 대선사가 깨달음을 얻기 전 10년간 묵언 수행을 했다던 그곳. 아무도 찾지 못했던 그곳을 이 늙은 호랑이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산군이 다시 몸을 일으켰다. 휴식은 끝났다는 신호였다. 놈은 비석을 향해 머리를 한번 조아렸다. 짐승이 인간의 예법을 할리만무하건만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삼배 만남과 존경의 절의 첫 번째 절이었다. 무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할아버지가 여기 살았어? 범냥은 깜짝 놀라 무진을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라니? 누구를 말하는 게냐? 꿈에서 본 할아버지. 하얀 눈썹이 아주 긴 할아버지. 범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월주 대선사의 특징은 무릎까지 내려오던 흰 눈썹이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입적한 스님의 모습을 이 아이가 어찌 안단 말인가. 그 할아버지가 그랬어. 호랑이가 오면 따라가라고. 가서 빗자루질을 좀 해주라고. 빗자루질? 응.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쉴 수가 없다고. 무진은 품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다. 절을 떠날 때 챙겨온 몽당 빗자루였다. 쌀이 나무가지가 다 빠져 앙상한 빗자루. 산군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산 정상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비석 뒤편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로 난 좁은 짐승길이었다. 그곳은 낭떠러지였다. 안 된다. 거긴 위험해. 범냥이 소리쳤지만 산군은 이미 절벽길로 들어섰다. 놈은 절뚝이는 다리로 위태롭게 바위를 디뎠다. 무진도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그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산 아래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산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혔다.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냄새는 묵은 낙엽 냄새가 아니었다. 향 냄새였다. 누군가 피워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짙은 백단향의 향기가 절벽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에서 상구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범냥과 눈이 마주쳤다. 호랑이의 눈빛이 말했다. 볼 테면 와보라. 감당할 수 있다면. 범냥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산행이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인연의 매듭을 풀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따라가자. 범냥이 승려들에게 명했다. 오늘 우리는 전설이 아니라 실제하는 업을 보게 될 것이다. 절벽 길은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시험이었다. 발을 헛디디면 천청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는 허공의 벼랑이었다. 바위 틈새에 간신히 뿌리박은 늙은 소나무들이 비명처럼 가지를 비틀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짙은 운무가 바다처럼 깔려 바닥을 가늠할 수 없게 했다. 상구는 그 위태로운 바위날을 밟고 섰다. 오른쪽 뒷다리가 꺾일 듯 휘청거렸으나 놈은 발톱을 바위에 박아 넣어 중심을 잡았다. 놈은 잠시 멈춰 뒤따르는 무진을 돌아보았다. 무진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모르는 듯 했다. 아이는 네 발로 기듯이 바위를 탔다.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이의 시선은 오직 산군의 꼬리 끝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 꼬리가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주지 스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뒤따르던 막내 승려가 울먹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자국도 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범냥 역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코끝을 스치는 그 기이한 백단향 냄새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다려라. 나 혼자 가겠다. 범냥은 승려들을 뒤에 남겨두고 홀로 절벽을 타고 내려갔다. 한참을 내려갔을까. 절벽 중간 마치 누군가 도끼로 찍어낸 듯 움푹 파인 거대한 동굴 입구가 나타났다. 입구는 칡넝쿨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상구는 넝쿨을 헤치고 안으로 사라졌다. 무진도 쏙 들어갔다. 범냥이 넝쿨을 걷어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켰다. 바깥의 칼바람이 거짓말처럼 멈췄다. 동굴 안은 훈훈했다. 그리고 그 짙은 향기. 누군가 향을 피운 흔적은 없었다. 향로는 비어 있었고 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런데도 동굴 전체에 은은하고 깊은 백단향이 배어 있었다. 이 냄새는. 범냥은 동굴 벽을 짚었다. 바위가 아니었다. 동굴의 내벽은 검붉은 흙과 나무 뿌리들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기이한 형태였다. 그 나무 뿌리들 자체가 거대한 향나무의 뿌리였다. 수백 년 된 향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들어와 동굴의 기둥이 되고 벽이 되어 스스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동굴 안쪽 평평한 바위 위에 낡은 좌복방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쥐면 바스러질 듯 사가버린 무명방석. 그것은 월주 대선사가 생전에 쓰던 것이 분명했다. 상구는 그 좌복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무진을 쳐다보았다. 무진은 품에서 몽당 빗자루를 꺼냈다. 먼지가 많네. 무진은 중얼거렸다. 아이는 빈 좌복 위에 쌓인 묵은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다. 쓱쓱. 빗자루질 소리가 동굴 안에 공명했다. 상구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았다. 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향냄새와 빗자루 소리. 그것은 놈을 아주 먼 과거 피비린내와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로 데려갔다. 40년 전의 겨울은 유독 혹독했다. 산 짐승들이 얼어 죽고 나무들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터져나가는 소리가 밤새 메아리쳤다. 그때 산구는 아직 군이라 불리기 전에 혈기왕성한 젊은 호랑이였다. 놈은 굶주림에 지쳐 민가로 내려가던 중이었다. 눈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무쇠덫을 밟기 전까지는 철컥.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뇌수를 관통했다. 사냥꾼들이 쳐놓은 곰덫이었다. 날카로운 톱니가 오른쪽 뒷다리 발목을 파고들었다. 놈은 포효하며 날뛰었다. 덫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쇠붙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빨만 상했다. 피가 솟구쳐 하얀 눈밭을 붉게 물들였다. 사흘 밤낮을 몸부림쳤으나 덫은 놈을 놓아주지 않았다. 죽음이 발목부터 차오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다.
누더기 승복에 삿갓을 쓴 승려 월주였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살기를 띠고 으르렁거렸다. 다가오면 물어뜯으리라. 죽더라도 너의 목덜미를 끊어놓으리라. 하지만 월주는 도망치지도 몽둥이를 들지도 않았다. 그는 덫에서 5걸음 떨어진 곳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다. 호랑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월주는 꼬박 이틀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이 쌓여 그가 눈사람처럼 변해갈 때까지. 호랑이의 힘이 다 빠져 눈꺼풀조차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월주가 일어났다. 그는 호랑이에게 다가왔다. 아프지? 나도 아프다. 월주는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대신 덫을 잡았다. 맨손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무쇠 덫을 벌리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했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월주는 자신의 손가락을 덫의 틈새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덫을 벌리기 시작했다. 으드득. 승려의 손가락뼈가 눌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덫은 조금씩 벌어졌다. 호랑이는 흐릿한 눈으로 그 광경을 보았다. 인간의 손에서 흐르는 피가 덫을 적시고 호랑이의 상처난 다리로 흘러들었다. 따뜻했다. 피는 뜨거운 것이었다. 마침내 덫이 풀렸다. 그러나 호랑이는 도망칠 힘이 없었다. 월주 역시 탈진하여 눈밭에 쓰러졌다. 호랑이의 주둥이가 쓰러진 월주의 얼굴에 닿았다. 호랑이의 거친 수염이 월주의 뺨을 찔렀다. 그때 월주가 힘겹게 눈을 뜨고 웃었다. 까칠하구나. 내 수염이 꼭 내 마음 같아. 월주는 피 묻은 손으로 호랑이의 주둥이를 감싸쥐었다. 덫을 벌리느라 찢어진 손바닥의 피가 호랑이의 코 옆 수염이 난 자리에 묻었다. 살아라. 살아서. 언젠가 이 빚을 갚을 날이 올 게다. 그날 호랑이의 주둥이에 묻은 피는 지워지지 않았다. 상처가 아물면서 그 자리에 흉터가 생겼고 그 흉터 위로 다시 수염이 돋아났다. 그 수염은 다른 수염보다 유독 굵고 억세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월주의 피가 스며든 자리, 즉 생명의 은인에 대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영린이 아니라 아무도 만져서는 안 되는 비원의 자리였다. 다시 현재. 심원사 뒤편 동굴. 범냥은 숨을 죽이고 무진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어느새 좌복의 먼지를 다 털어내고 이제는 바닥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질은 서툴렀다. 먼지가 일어 산군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애취. 산군이 재채기했다. 그 바람에 콧물이 튀어 무진의 볼에 묻었다. 범냥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나 무진은 까르르 웃었다. 더러워. 할아버지가 씻으랬지? 무진은 옷소매로 제 얼굴을 닦고는 대담하게도 산군의 코를 쓱 닦아주었다. 산군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면서도 아이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그때 범냥의 시선이 산군의 주둥이에 머물렀다. 아까 무진이 수염을 뽑았던 그 자리. 피가 조금 배어나와 딱지가 앉은 그곳 주위로 털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다. 주변은 황갈색인데 그 부분만 희끗희끗한 흉터 자국이 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보이는 흉터. 범냥은 전율했다. 저것이다. 대선사께서 말씀하신 그 흉터. 월주 대선사는 임종 직전 범냥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었다. 내 피가 짐승의 몸에 들어갔으니 그 짐승은 반은 짐승이요 반은 사람이다. 훗날 그 흉터를 어루만지는 자가 오거든 그에게 내 법통을 전해라. 범냥은 그 말이 비유인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눈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그 증거를 달고 있었다. 무진이 빗자루질을 멈추고 산군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야옹아. 산군이 눈을 떴다. 호랑이를 고양이라 부르는 무례함에도 놈은 관대했다.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마음이 온대. 무진은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다. 마음이 오면 그때 내려가래. 산군은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 무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놈의 황금색 눈동자 속에 무진의 작은 모습이 비쳤다. 산군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이마를 무진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쿵. 가벼운 부딪힘. 그것은 맹수의 박치기가 아니었다. 오래된 도반끼리의 인사였다.
범량은 그 순간 깨달았다. 저 아이 무지는 단순히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무지는 고아였다. 7년 전 절 앞에 버려진 아이. 포대기에 쌓여있던 아이의 품에는 쪽지 한 장 없었다. 다만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낡고 작은 염주 한 알이었다. 그 염주는 월주 대선사가 평생 지니고 다니다가 잃어버렸다던 그 염주알과 똑같았다. 무진아. 범량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너,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 무진이 산군에게서 이마를 떼고 범량을 보았다. 아이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7살 아이의 천진난만함 뒤에 숨겨진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눈빛. 아픈 곳이에요. 무진이 대답했다. 아파서 숨은 곳. 하지만 아이는 텅 빈 향로를 가리켰다. 이제는 향기가 나는 곳이에요. 그때였다. 동굴 밖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쿠르륵 마이너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범량이 황급히 동굴 입구로 달려가 넝쿨을 걷어냈다.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다. 갑작스러운 산사태였다. 그들이 내려온 절벽길 위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지며 유일한 퇴로를 끊어버리고 있었다. 먼지 구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주지 스님, 길이 없어졌습니다. 위쪽에 남아있던 승려들의 비명도 굉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고립되었다. 천청 낭떠러지 중간 호랑이의 굴에 갇혀버린 것이다. 범량은 망연자실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상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놈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하게 하품하며 다시 자리에 눕고 있었다. 마치 이 고립이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이라는 듯이. 무진이 빗자루를 다시 들었다. 청소 다 못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아이는 산군의 배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호랑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동굴 안을 채웠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이곳, 오직 향나무 뿌리 냄새와 짐승의 채취만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고 있었다. 해는 산 그림자에 먹히듯 빠르게 저물었다. 동굴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로 가득 찼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바위들이 입구를 막아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동굴 안은 완전한 암흑이 아니었다. 오래된 향나무 뿌리 틈새에서 희미한 인광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썩은 나무가 스스로 내는 도깨비불 같은 푸르스름한 빛이 동굴 내부를 기기묘묘하게 비췄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산중의 밤은 자비가 없었다. 범량은 얇은 승복 자락을 여미며 몸을 떨었다.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뼈마디를 쑤셨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연부를 외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으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는 막을 수 없었다. 스님, 추워요. 어둠 속에서 무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다. 나는 수행하는 몸이니 이 정도 추위는 견딜 수 있다. 범량은 짐짓 의연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 말은 떨림에 섞여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때였다. 웅크리고 있던 상군이 몸을 뒤척였다. 거대한 털북숭이 몸뚱어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놈은 범량 쪽을 힐끗 보더니 코로 바람을 흥 뿜었다. 야옹이가 오래요. 무진이 산군의 배에 파묻혀 고개만 쏙 내밀고 말했다. 여기 엄청 따뜻해요. 아궁이 같아요. 범량은 망설였다. 아무리 추워도 맹수의 품에 안겨 밤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주지 스님이었다. 채통과 위험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상구는 인내심이 없었다. 놈은 기다란 꼬리를 휙 뻗어 범량의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 툭 잡아당겼다. 범량은 엉거주춤 끌려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산군의 등 쪽에 닿아 있었다. 놀랍게도 짐승의 체온은 뜨거웠다. 가죽 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묘한 향취가 훅 끼쳐왔지만 역하기보다는 안온했다. 산군은 범량이 닿자마자 다시 눈을 감고 고롱고롱 숨을 쉬었다. 마치 난로를 켜둔 것 같았다. 무지는 산군의 앞발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다. 아이는 범량을 보고 시익 웃었다. 스님, 우리 셋이 꼭 솥뚜껑 안에 찐빵 같다.
범량은 헛웃음을 지었다. 찐빵이라니. 고립된 절벽 동굴, 맹수와의 동침,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소풍이라도 온 듯했다. 범량은 조심스레 산군의 털에 손을 대보았다. 거칠지만 촘촘한 털 아래로 강인한 근육이, 그리고 힘차게 뛰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쿵, 쿵, 쿵. 그 박동 소리는 기이하게도 목탁 소리와 닮아 있었다. 규칙적이고 깊고 울림이 있는 소리. 범량의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경계심도 함께 녹았다. 그는 체면을 내려놓고 짐승의 등짝에 몸을 기댔다. 따뜻하구나. 범량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평생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수행했으나 정작 가장 춥고 두려운 순간에 온기를 나눠준 것은 불상이 아니라 이 짐승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배고픔이 찾아왔다. 꼬르륵 소리가 동굴 안에 적나라하게 울렸다. 무진의 배에서 난 소리였다. 상군이 귀를 쫑긋거리더니 눈을 떴다. 놈은 상체를 일으켜 입맛을 다셨다. 범량은 긴장했다. 맹수가 배고픔을 느끼면 야성이 깨어난다. 혹여 아이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상군은 구석진 곳, 바위 틈에 자라난 버섯 더미 쪽으로 기어갔다. 그것은 서기버섯이었다. 절벽 험한 곳에서만 자란다는 귀한 약초. 상군은 앞발로 버섯을 툭툭 쳐서 떼어내더니 무진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거 먹으라고? 무진이 묻자 상군은 고개를 끄덕이듯 턱을 괴었다. 아이는 주저없이 생버섯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쓰다. 근데 맛있다. 스님도 드세요. 무진이 버섯 몇 개를 범량에게 건넸다. 범량은 그것을 받아들고 상군을 쳐다보았다. 놈은 먹지 않았다. 자신도 배가 고플 터인데 인간에게 양보하고 있었다. 범량은 문득 월주 대선사의 일화를 떠올렸다. 옛날 대선사께서 그러셨지. 범량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듯. 어느 겨울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산짐승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였다. 대선사는 절에 남은 쌀독을 털어 밥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걸 뭉쳐서 산 여기저기에 뿌려두셨지. 무진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근데 호랑이는 밥 안 먹잖아요. 그렇지. 호랑이는 고기를 먹지. 그래서 대선사는 고민하시다가 당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밥덩이에 피를 조금씩 묻히셨다. 상군의 귀가 움찔했다. 놈은 범량의 이야기를 알아듣는 듯 했다. 피냄새라도 맡고 기운을 차리라고. 그러면서 대선사는 산 입구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내 살이 부족하여 너희 배를 다 채우지 못하니 내 마음이라도 먹고 살아라. 범량은 손에 든 서기버섯을 만지작거렸다. 그날 밤 산에서 내려온 짐승들이 밥덩이를 물어갔는데 유독 다리 다친 어린 호랑이 한 마리만은 밥을 먹지 않고 대선사 앞에 메토끼 한 마리를 물어다 놓고 갔다고 했다. 무진이 상군의 다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그게 야옹이야? 범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안다. 배고픔은 본능이지만 나누는 것은 마음이지. 이놈은 그때 배운 게야. 배가 고파도 참는 법을. 남을 먼저 먹이는 법을. 상군은 콧방귀를 뀌듯 숨을 내쉬더니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다. 칭찬이 쑥스럽다는 듯 혹은 옛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범량은 버섯을 씹으며 생각했다. 나는 인간이면서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가졌던가. 수행자라 자부하면서도 내 안위만 걱정하지 않았던가. 차디찬 동굴 바닥에서 씹는 쓴 버섯이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동굴 입구는 여전히 막혀 있었지만 바위 틈 사이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칼처럼 들어와 동굴 안을 갈랐다. 무진은 일찌감치 일어나 동굴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이는 호기심 대장이었다. 향나무 뿌리 사이사이를 뒤지고 바닥에 돌멩이를 뒤집어 보았다. 스님, 여기 그림이 있어요. 무진의 외침에 범량이 눈을 떴다. 상군은 여전히 늘어지게 자고 있었다. 범량은 무진이 가리키는 벽 쪽으로 다가갔다. 동굴 가장 안쪽 향나무 뿌리가 뒤엉킨 벽면 뒤에 평평한 암벽이 드러나 있었다.
이끼와 먼지에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진이 손으로 문지른 자리에 희미한 선각이 보였다. 범량은 옷자락으로 벽을 닦아냈다. 그림이었다. 아니, 지도였다. 심원사를 중심으로 주변 산세가 그려져 있었다. 단순한 산수화가 아니라 산맥의 흐름과 계곡의 물길이 상세히 묘사된 지도. 그런데 그 지도에는 붉은 안료로 점이 찍힌 곳들이 있었다. 현재 그들이 갇혀있는 이 동굴이 1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산 정상을 넘어 반대편 골짜기에 이 더 깊은 산속의 3이라는 숫자가 이어졌다. 이건 범량의 눈이 커졌다. 대선사의 수행처 지도다. 월주 대선사는 평생 3곳의 토굴에서 수행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 위치를 알리지 않아 모두가 전설로만 여겼던 장소들. 지도 아래에는 짤막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날카로운 돌로 긁어쓴 듯한 필체였다. 길이 막히면 마음을 뚫어라. 벽은 문이다. 벽은 문이다. 범량은 그 글귀를 되뇌었다. 산사태로 입구가 막힌 지금 이 글귀는 예언처럼 다가왔다. 스님, 저기 봐요. 바람이 불어요. 무진이 벽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향나무 뿌리가 빽빽하게 얽혀 있는 곳. 그 틈새에서 미세하게 먼지가 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통한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구멍이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뿌리는 너무 굵고 단단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다. 그때였다. 으어흥 하는 하품 소리와 함께 산군이 일어났다. 놈은 기지개를 켜더니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상군은 지도 따위는 관심 없다는 듯 벽냄새를 킁킁 맡았다. 그리고 바람이 새어나오는 뿌리 틈새에 코를 박았다. 놈은 뒤로 물러나더니 자세를 낮췄다. 공격 자세였다. 물러서거라. 범량이 무진을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다. 쾅! 산군이 앞발로 뿌리 얽힌 벽을 후려쳤다. 동굴이 흔들렸다. 놈은 멈추지 않고 이빨로 굵은 뿌리를 물어뜯고 발톱으로 흙벽을 파헤쳤다. 나무 찢어지는 소리와 흙 쏟아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산군의 발톱에서 피가 났다. 하지만 놈은 광기 어린 눈으로 벽을 허물었다. 마치 40년 전 월주가 자신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덫을 벌렸던 것처럼 놈은 지금 자신의 발톱이 부러지는 것을 감수하고 길을 내고 있었다. 한식경 약 30분쯤 지났을까. 마침내 구멍이 뚫렸다.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크기였다. 그 너머로 눈부신 햇살과 함께 차가운 산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무진이 환호하며 구멍 쪽으로 달려갔다. 야옹아, 다 뚫렸어. 하지만 상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앞발은 피투성이었고 오른쪽 뒷다리는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무리하게 힘을 쓴 탓이었다. 무진이 산군의 피 묻은 발을 잡고 울먹였다. 아프지? 호해줄게. 아이가 입김을 불어주자 산군은 혀로 아이의 볼을 핥았다. 놈의 눈빛이 말했다. 어서 가라. 범량은 뚫린 구멍 밖을 내다보았다. 절벽 반대편 완만한 능선으로 이어지는 짐승길이 보였다. 살았다. 그러나 범량은 선뜻 나가지 못했다. 산군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는 어찌하려느냐? 범량이 물었다. 산군은 고개를 돌려 벽에 새겨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텅 빈 좌복을 응시했다. 놈은 이곳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한 짐승은 스스로 무덤을 찾아든다고 했던가. 산군은 월주의 흔적이 남은 이 동굴을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로 정한 듯 했다. 무진이 산군의 목을 끌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같이 가. 응? 업어줄게. 내가 업어줄게. 7살 아이가 산만 한 호랑이를 업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그 진심만은 동굴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다. 산군은 앞발로 무진의 등을 떠밀었다. 단호했다. 그때 무진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어제 뽑았던 산군의 수염이었다. 아이는 그 수염을 월주의 좌복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이거 줄게. 무진이 훌쩍이며 말했다. 이거 할아버지 수염이지? 내가 돌려줄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울지도 말고 기다려. 내가 나중에 밥 많이 가져올게. 산군이 수염 냄새를 맡았다. 자신의 털이자 월주의 피가 묻었던 기억의 파편. 놈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긍정의 뜻을 표했다. 범량은 무진의 손을 잡았다. 가자, 무진아. 산군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싫어. 싫어. 무진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산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산군은 그들이 구멍을 빠져나갈 때까지 꼿꼿이 앉아 지켜보았다.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만 남은 호랑이의 모습은 거대한 산신령 같기도 하고 외로운 독경 소리 같기도 했다. 두 사람이 구멍을 빠져나오자마자 뒤쪽 흙벽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쿵! 구멍이 막혔다. 무진은 흙더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범량은 막힌 구멍을 향해 합장하고 깊이 허리를 숙였다. 나무아미타불. 그것은 짐승을 향한 연불이 아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도반에 대한, 그리고 그 인연을 목숨 걸고 지킨 숭고한 영혼에 대한 경배였다. 바람이 불었다. 이제는 향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눈 냄새가 났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산군은 그 안에서 다시 잠들 것이다. 이번에는 덫의 고통도 기다림의 외로움도 없는 영원하고 평온한 잠을 잘 것이다. 범량은 우는 무진을 업었다. 울지 마라. 산군은 잠든 게 아니다. 그럼 겨울잠에 든 게야. 봄이 오면 꽃이 되어 다시 필 게다. 범량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등에서 무진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즈음 등 뒤에 산 전체가 웅장한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눈발이 굵어졌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한방눈은 순식간에 온 산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범량은 무진을 업은 채 산을 내려왔다. 등 뒤에 업힌 아이의 체온이 식어가는 난로처럼 미미했다. 무진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가 가끔 헛소리처럼 웅얼거렸다. 야옹아, 문 열어줄게. 범량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렸다. 그는 발에 힘을 주어 눈을 밟았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산군이 씹던 뼈 소리처럼 들렸다.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대기하고 있던 승려들이 혼비백산하여 달려나왔다. 주지 스님, 살아계셨군요. 산사태 소리를 듣고 저희는 모두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승려들은 범량의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범량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무진을 행자승에게 넘겼다. 아이는 탈진했다. 따뜻한 미음부터 먹이고 재워라. 예, 스님. 헌데. 한 승려가 범량의 뒤를 흘끔거리며 조심스레 물었다. 그 짐승은? 산군은 어찌 되었습니까? 순간 범량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는 산 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산군은 산으로 돌아갔다. 산으로요? 그 위험한 짐승이 다시 내려오면 어찌합니까? 관아에 알려 포수들을 불러야. 입 다물라. 범량의 일깔이 눈 덮인 마당을 갈랐다. 평소 온화하던 주지 스님의 노호에 승려들은 입을 다물고 얼어붙었다. 오늘 일은 함구한다. 산군을 보았다는 말도 그 굴에 들어갔다는 말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만약 어길 시에는 파문할 것이다. 범량은 엄포를 놓았다. 그것은 산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편이었다. 산군은 스스로 무덤을 선택했다. 그곳은 월주 대선사의 숨결이 서린 성소였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호기심에 혹은 호랑이 가죽과 뼈를 노린 탐욕에 그곳을 파헤칠 것이 뻔했다. 지켜줘야 한다. 그놈이 마지막 잠을 방해받지 않도록. 범량은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불상 앞에는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타고 있었다. 그는 젖은 가사를 벗지도 않은 채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갇힌 굴 속에서 보았던 산군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짐승도 제 은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벽을 뚫는데 인간인 나는 무엇을 뚫고 있는가. 범량은 밤새 절을 올렸다. 밖에는 눈이 계속 내렸다. 그 눈은 범량과 무진이 내려온 발자국을 그리고 산군이 머무는 굴로 향하는 길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처음부터 그런 길은 없었다는 듯이. 무진은 사흘을 알았다.
열이 펄펄 끓어 헛소리를 하고 식은땀으로 이불을 다 적셨다. 약을 먹여도 다 토해냈다. 마음의 병입니다. 놀란 기운이 오장에 맺혀 있어요. 의원의 말에 범량은 묵묵히 아이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무진이 눈을 떴다. 아이는 헬쑥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범량이 뒤따라 나갔을 때 무진은 산군이 늘 잠들던 사찰 뒤편 바위 언덕에 있었다. 눈 덮인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호랑이의 온기도 숨소리도 없었다. 찬 바람만 윙윙거렸다. 무진은 그 빈자리 앞에 섰다. 울지 않았다. 아이는 손에 들고 온 빗자루로 바위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기 시작했다. 쓱쓱. 작은 손이 빨갛게 얼도록 빗자루질을 했다. 눈을 다 쓸어내고 깨끗한 바위면이 드러나자 무진은 그 위에 쪼그리고 앉았다. 산군이 앉던 그 자세 그대로였다. 무진은 산 쪽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범량은 다가가려다 멈췄다. 아이의 등에서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고독이었고 동시에 기다림이었다. 무진아. 한참 뒤에야 범량이 불렀다. 무진은 고개만 돌려 범량을 보았다. 스님, 야옹이 안 와요. 그래, 안 온다. 근데 왜 자리가 차갑지? 주인이 없으니까. 아니야.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앉아보니까 알겠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식은 거예요. 무진은 바위를 쓰다듬었다. 식었다는 건 원래 뜨거웠다는 거잖아요. 야옹이가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범량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7살 아이가 부제를 이해하는 방식은 어른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깊었다. 스님, 나 이제 안 울어요. 장하구나. 야옹이가 그랬어요. 흉터는 아픈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가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야옹이를 기억하는 곳이 되는 거니까. 야옹이는 안 죽은 거예요. 무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범량에게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공양간에 가서 밥 먹을래요. 밥 많이 먹고 힘내서 내일도 여기 쓸어야 해요. 무진이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다. 범량은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상구는 떠나면서 자신의 용맹함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갔구나. 그날부터 무진은 매일 새벽 상군의 자리를 청소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동자승, 호랑이 귀신이 씌었다지. 아니야, 호랑이의 아들이래.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아래 마을로 그리고 더 먼 곳으로 번져나갔다. 겨울이 깊어가고 봄의 기운이 꿈틀댈 무렵이었다. 심원사의 고요가 깨졌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장정 5을 대동하고 절마당에 들이닥쳤다. 그는 인근 고을의 유지이자 거상인 최대감이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는 자였다. 주지 스님을 뵙자고 해라. 최대감의 고함에 범량이 대웅전에서 나왔다. 부처님 도량에서 무슨 소란입니까? 아, 내 소문 듣고 왔소. 이 절에 신묘한 호랑이가 살았다면서. 그 호랑이 수염을 뽑은 동자승이 있다던데. 범량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헛소문입니다. 에이, 시치미 떼지 마시오. 내 다 알고 왔소. 그 호랑이가 영물이라 가죽을 벗겨 깔고 앉으면 만병이 낫고 수염을 삶아 먹으면 회춘한다지. 최대감은 탐욕스러운 눈을 번들거렸다. 내 그 호랑이 시체. 아니, 잠든 곳만 알려주면 이 절 기와를 싹 다 금칠해 주리다. 그리고 그 맹랑한 꼬맹이 녀석한테도 내 큰 상을 내릴 테니 데려오시오. 범량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돌아가십시오. 이곳은 수행하는 곳이지 장사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산구는 죽은 게 아니라 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허, 이 스님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산으로 갔으면 잡으면 될 거 아니오? 내가 포수들을 풀어 이 산을 이잡듯 뒤지기 전에 좋게 말로 합시다. 그때였다. 누구세요? 마당 한 구석에서 무진이 나타났다. 아이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최대감이 무진을 보자마자 손가락질했다. 오,
내 놈이구나. 호랑이 수염을 뽑았다는 녀석이. 최 대감이 성큼성큼 다가가 무진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잠깐. 범량이 막아서려 했으나 최 대감의 하인들이 범량을 가로막았다. 최 대감은 무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억지 미소를 지었다. 얘야, 내가 뽑은 그 수염. 혹시 가지고 있느냐? 무진은 빤히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막다 못해 투명해서 최 대감의 얼굴에 낀 개기름과 탐욕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다. 없어요. 없다니? 버렸느냐? 돌려줬어요. 돌려줘? 누구한테? 주인한테요. 최 대감은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호랑이한테 다시 붙여줬단 말이냐? 네. 허튼 소리. 어린 놈이 벌써부터 거짓말을 배워가지고 내 놈을 족쳐서라도 그놈이 어디 있는지 알아낼 테다. 최 대감이 무진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무진이 빗자루를 들어 최 대감의 발등을 툭 쳤다. 비키세요. 뭐? 먼지나요. 더러운 거 묻히지 말고 비키세요. 무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늘했다. 그것은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산군이 낯선 침입자를 향해 내뱉던 낮은 그르렁거림과 닮아 있었다. 최 대감은 순간 흠칫하여 뒤로 물러났다. 아이의 등 뒤로 거대한 짐승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듯한 착각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에이, 이놈이. 최 대감이 당황하여 버벅거릴 때 범량이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다. 속세의 때가 묻은 발로 도량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상구는 영물입니다. 탐욕을 품고 찾는 자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범량의 말에 최 대감은 기세가 꺾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두고 보자. 내 오늘 밤 당장 사람들을 풀어 산을 뒤질 테니 감히 내 앞길을 막아? 최 대감과 일행은 씩씩거리며 절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불길한 기운이 꼬리처럼 따라붙었다. 범량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평화는 깨졌다. 이제 산군의 안식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진은 최 대감이 밟고 간 자리에 남은 흙발자국을 묵묵히 쓸어냈다. 스님. 그래. 저 아저씨들 야옹이 못 찾아요. 어찌 아느냐? 무진이 산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야옹이는 냄새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마음에서 냄새나는 사람. 무진의 말대로였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냄새보다 빠르고 짐승의 발톱보다 날카로운 법이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 횃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산을 포위하려는 뱀의 눈처럼. 밤이 되자 산은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변했다. 최 대감이 고용한 엽사 사냥꾼들과 장정 50여 명이 든 횃불이 뱀처럼 산허리를 감고 올라갔다. 그들의 고함과 꽹과리 소리가 산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다. 호랑이를 몰아라. 잠든 놈을 깨워라. 그들은 산군이 죽지 않고 어딘가 숨어 있다고 믿었다. 꽹과리를 쳐서 놀라 뛰쳐나오게 하거나 굴을 찾아 연기를 피울 작정이었다. 범량은 대웅전 툇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참담하게 바라보았다. 산이 울고 있었다. 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다. 스님. 무진이 범량의 소매를 잡았다. 아이는 잠옷 바람으로 나와 있었다. 산이 화났어요. 그래. 인간의 욕심이 산을 노엽게 하는구나. 아니요. 그냥 화난 게 아니에요. 길을 지우고 있어요. 무진의 말대로였다. 산 중턱에서 춤추던 횃불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했다. 위로 올라가던 불빛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흩어졌다. 갑자기 산바람이 멈췄다. 그리고 기이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산안개가 아니었다. 발밑에서부터 차오르는 끈적하고 짙은 백색의 운무였다. 안개는 순식간에 횃불들을 삼켰다. 50개의 불빛이 하나둘씩 흐릿해지더니 이내 반딧불이처럼 희미해졌다. 꽹과리 소리도 뚝 끊겼다. 산 전체가 거대한 솜니부를 뒤집어 쓴 듯 소리와 빛이 차단된 백색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귀신 홀림이다. 범량이 중얼거렸다. 예부터 이 산은 영산이라 부정한 마음을 품고 들어오는 자에게는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 했다.
이것은 상군이 부리는 조화인가 아니면 월주 대선사가 쳐놓은 결계인가. 가야 해요. 무진이 신발을 꿰어 신었다. 어딜 말이냐? 아저씨들이 길을 잃었어요. 저러다간 절벽으로 떨어져요. 내버려 두어라. 자업자득이다. 범량은 냉정하게 말했다. 상군의 안식을 방해하러 간 자들을 구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다. 야옹이가 싫어할 거예요. 무엇을? 자기 집 마당에서 피냄새 나는 거요. 야옹이는 이제 피냄새 지긋지긋하대요. 무진의 눈은 단호했다. 상군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다른 살생이나 사고를 방치한다면 그것 또한 상군의 업이 될 것이라는 아이만의 통찰이었다. 범량은 한숨을 내쉬었다. 7살 아이보다 못한 좁은 소견을 가진 자신이 부끄러웠다. 가자. 등불을 챙겨라. 산속은 아비규환이었다. 최 대감은 땀과 공포에 젖어 허우적거렸다. 분명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아까 지났던 바위 앞이었다. 나침반은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았다. 이봐라. 아무도 없느냐? 포수. 포수. 최 대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안개 속에선 제 목소리만 메아리쳐 돌아왔다. 엽사들도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다. 그때였다. 크르릉. 등 뒤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최 대감의 머리카락이 쭈뼛 섰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 속에서 2개의 푸른 불빛이 번뜩였다. 호랑이의 눈이었다. 히히. 최 대감은 뒷걸음질 치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졌다. 거대한 그림자가 안개를 헤치고 그에게 다가왔다. 살 살려주시오. 내 재산의 절반. 아니 전부를 줄 테니. 그림자는 대답 없이 다가왔다. 최 대감은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질렀다. 그게 누구냐? 호랑이 울음소리 대신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 대감이 실눈을 떴다. 호랑이는 없었다. 대신 등불을 든 범량과 무진이 서 있었다. 스님. 아이고 스님. 최 대감은 범량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호랑이가. 저기 호랑이가 있소. 집채만한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려 했소. 범량은 혀를 찼다. 호랑이는 없습니다. 대감의 공포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아니요. 분명히 봤소. 푸른 눈을. 야옹이 눈은 노란색이에요. 무진이 끼어들었다. 아이는 안개를 휘휘 저으며 최 대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야옹이는 아저씨 맛없어서 안 먹는데요. 술 냄새 나서. 최 대감은 울그락불그락했지만 화를 낼 처지가 아니었다. 이 안개 좀 걷어주시오. 내 돈은 얼마든지 주리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 안개는 욕심을 버려야 거칩니다. 범량과 무진은 앞장섰다. 신기하게도 무진이 걷는 곳만 안개가 양옆으로 갈라졌다. 마치 홍해바다가 갈라지듯 길이 열렸다. 무진은 땅을 보고 걷지 않았다. 허공에 뜬 무언가를 쫓는 듯 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게냐? 범량은 무진의 시선을 쫓았다. 아이의 시선 끝에는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아니, 반딧불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은하게 빛나는 털 하나였다. 바람에 날리는 호랑이의 수염 하나가 길잡이처럼 허공을 유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산사태가 났던 곳, 상군이 잠든 동굴 앞까지 도착했다. 동굴 입구는 여전히 무너진 흙과 바위로 막혀 있었다. 최 대감은 안개가 걷히고 자신이 찾던 장소에 도착하자 언제 겁을 먹었냐는 듯 다시 탐욕을 드러냈다. 여기다. 포수놈들이 말한 지형이 여기야. 그는 흩어졌던 하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소리쳤다. 파라. 당장 저 흙더미를 파헤쳐라. 저 안에 호랑이가 있다. 안 됩니다. 범량이 막아섰지만 최 대감은 하인들을 시켜 범량을 강제로 끌어냈다. 수십 명이 달라붙어 곡괭이와 삽으로 흙더미를 파내기 시작했다. 무진은 말리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1시즌 2시간쯤 지났을까? 뚫렸습니다. 굴이 보입니다. 하인들이 환호했다. 최 대감이 횃불을 들고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나와라 산군. 내 가죽은 내 것이다.
하지만 굴 안에 들어선 최 대감의 입에서 나온 것은 환호가 아니라 탄식이었다. 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호랑이의 시체는커녕 털 한 줌 보이지 않았다. 있는 것이라곤 낡아 빠진 방석 하나와 벽에 엉겨붙은 향나무 뿌리뿐이었다. 이럴 리가 없다. 분명 발자국이 여기로 들어왔는데. 최 대감은 굴 안을 미친 듯이 뒤졌다. 바닥을 파고 벽을 쳤다. 그때 방석 위에서 무언가 반짝였다. 최 대감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긴 호랑이 수염 하나였다. 무진이 며칠 전 돌려주었던 바로 그 수염. 이게 다야? 고작 털 오락이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고. 최 대감은 분노에 차 수염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바닥에 닿은 수염이 순식간에 하얀 연기로 변하더니 향나무 뿌리 틈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렸다. 동시에 동굴벽에 새겨져 있던 지도. 범량이 보았던 그 선각 지도가 최 대감의 눈앞에서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 흙벽이 허물어지며 지도를 지워버린 것이다. 으악! 최 대감은 쏟아지는 흙을 피하며 굴 밖으로 도망쳤다. 사기다. 이건 중놈들이 꾸민 사기극이야. 호랑이를 빼돌렸지. 최 대감이 범량의 멱살을 잡았다. 말해라. 그 큰 놈을 어디로 숨겼느냐? 범량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최 대감을 노려보았다. 보지 않았습니까? 상구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 큰 덩치가 증발이라도 했단 말이냐? 그때 무진이 다가왔다. 아이는 무너진 굴입구 앞에 섰다. 증발한 게 아니에요. 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이사 간 거예요. 이사? 네. 시끄러워서. 냄새나서. 그래서 다른 집으로 갔어요. 최 대감은 씩씩거리며 무진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이의 등 뒤 어둠 속 숲에서 수백 개의 노란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군이 아니었다. 삭, 오소리, 너구리, 사냥이 숲의 가장자리에 모여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산군의 빈자리를 지키려는 사내 식구들이었다. 히익. 최 대감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가자. 여긴 마귀 소굴이다. 최 대감과 일행은 쥐떼처럼 도망쳤다. 그들이 버리고 간 삽과 곡괭이만이 흉물스럽게 굴러다녔다. 범량은 무너진 동굴을 향해 합장했다. 그리고 무진에게 물었다. 무진아, 이사 갔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범량은 굴 안의 지도가 사라지기 전이라고 적혀있던 두 번째 장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혹시 산군이 그곳으로 몸을 옮긴 것일까? 하지만 죽어가는 몸으로 꽉 막힌 굴을 어떻게 빠져나갔단 말인가? 무진은 씩 웃었다. 아이는 자신의 가슴을 톡톡 쳤다. 여기요. 마음 말이냐? 아니요. 무진은 손가락으로 산 너머 북쪽 봉우리를 가리켰다. 저기 구름 걸린 곳.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몸이 무거우면 옷을 벗고 가면 된다고. 야옹이는 무거운 가죽옷을 저굴에 벗어두고 알맹이만 쏙 빠져서 저리로 갔대요. 범량은 전율했다. 우화등선. 몸을 벗고 신선이 되어 날아오른다는 도가의 말이 짐승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흙벽이 무너져 시신이 매몰된 것을 아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인가? 하지만 범량은 아이의 말을 믿기로 했다. 굴 안에서 수염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그래. 가죽을 탐내는 자들에게 줄 가죽조차 남기지 않으셨구나. 범량은 북쪽 봉우리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심원사에서 가장 험하고 깊은 곳, 정멸보궁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 있다는 전설의 장소였다. 따라갈 거지요, 스님? 무진이 물었다. 야옹이가 거기서 기다린대요. 할 말 있다고. 범량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추억의 여정이 아니었다. 깨달음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 되었다. 가자. 날이 밝으면 두 번째 지도를 찾아 떠나자. 상구는 사라졌으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북쪽 봉우리로 향하는 길은 산이라기보다 구름 위를 걷는 듯 했다.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암석지대, 칼바람만이 주인인 그곳은 심원사 승려들도 감히 오르지 못하는 금지된 땅이었다. 범량은 무진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상군이 사라진 후 아이는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앞장서서 바위를 타고 넘으며 늙은 스님의 길을 터주었다. 스님, 여기가 이에요. 무진이 멈춰 선 곳은 깎아지른 절벽 끝, 하늘과 맞닿은 평평한 바위 테라스였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굴도 집도 비석도 없었다. 오직 바위 바닥에 깊게 패인 4개의 구멍만 있었다. 범량은 바닥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발자국이었다. 호랑이의 발자국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누군가 이곳에 넙죽 엎드려 오랫동안 기도했던 무릎과 팔꿈치 자국이었다. 월주 대선사시구나. 범량은 전율했다. 이곳이 바로 대선사가 마지막 깨달음을 얻고 입적 죽음한 장소, 즉 이번 수행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 자국 옆에 또 다른 흔적이 있었다. 짐승의 발톱 자국이었다. 바위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도록 긁어놓은 수많은 선. 상군은 이곳에 머물며 대선사의 기도가 멈춘 자리를 지켜왔던 것이다. 짐승의 몸으로 인간인 스승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 발톱으로 바위를 긁어가며 수행을 흉내낸 것이다. 스님, 저기 봐요. 무진이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절벽 틈새에 앙상한 가시덤불이 있고 그 사이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범량은 조심스레 다가가 그것을 집어 올렸다. 색이 발에 너덜너덜해진 회색 승복 조각. 그리고 그 안에 쌓여있는 작고 단단한 물건. 염주였다. 7년 전 무진이 절 앞에 버려질 때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염주의 나머지 반쪽이었다. 범량의 머릿속에서 잃어버린 고리가 맞춰졌다. 아! 범량은 무진을 바라보았다. 무진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구나. 범량의 눈앞에 7년 전의 그날 밤이 환영처럼 펼쳐졌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던 밤. 산 아래 마을의 한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산을 올랐다. 전염병으로 남편을 잃고 쫓겨난 여인은 아이만이라도 부처님 품에 맡기려 목숨을 걸고 눈길을 걸었다. 하지만 심원산은 너무 멀었다. 여인은 이 북쪽 봉우리 근처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눈밭 위에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여인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아이를 제 옷으로 감싸고 품에 안았다. 그때 피냄새를 맡고 나타난 짐승이 있었다. 상군이었다. 굶주린 맹수라면 응당 그 모자를 잡아먹었어야 했다. 하지만 상군은 여인의 품에 있는 핏덩이를 보았다. 그리고 그 곁에 떨어진 여인이 쥐고 있던 염주를 보았다. 그것은 월주 대선사가 생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염주였다. 상군은 기억했다. 40년 전 자신의 다리를 옥죄던 덫을 풀어주던 그 승려의 냄새를, 염주에서 나는 그 향기를. 상군은 어미 잃은 핏덩이를 입에 물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아이의 살을 뚫지 않도록 제 혀를 말아 아이를 바쳤다.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산을 달렸다. 심원사 일주문 앞. 상군은 아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이가 얼어 죽지 않도록 스님들이 발견할 때까지 제 몸으로 아이를 감싸고 밤새 포효했다. 스님들이 들었던 그날 밤의 호랑이 울음소리는 위협이 아니었다. 이 아이를 살려라. 이 생명을 거두어라. 그것은 상군의 간절한 구조 요청이었다. 범량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무진에게 쥐어주었다. 상군이 너를 살렸구나. 제 어미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너를 물고 와 제 체온으로 너를 덮여 살려냈어. 무진은 염주를 받아들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알아요. 무진이 말했다. 꿈에서 봤어요. 아주 따뜻하고 축축한 입안. 그리고 나를 핥아주던 거친 혀. 그게 엄마인 줄 알았는데. 야옹이었구나. 무진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근원적인 그리움이 해소되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스님, 지도를 보여주세요. 무진이 말했다. 범량은 기억 속에 새겨진 지도를 떠올렸다. 1은 동굴, 2는 이곳 북쪽 봉우리. 그렇다면 3은 어디인가? 지도상에서 3은 산의 가장 깊은 골짜기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는 무명 골짜기였다. 가야 해요. 야옹이가 거기서 기다려요. 그곳은 위험하다. 길이 없다. 길은 야옹이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무지는 절벽 아래 짐승만이 다닐 수 있는 좁은 틈새로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다. 무명 골짜기는 고요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곳에는 수백 년 된 주목나무들이 귀신처럼 서 있었다. 그 골짜기의 끝, 거대한 바위 절벽 아래 산군이 있었다. 놈은 엎드려 있었다. 마치 큰 절을 올리는 듯한 자세로. 하지만 미동도 없었다. 범량과 무진이 다가갔을 때 산군은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다. 거대한 육신은 식어 있었고 털 위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놈은 죽었다. 동굴을 빠져나와 굳이 이곳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깊은 골짜기까지 와서 홀로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런데 산군의 얼굴이 편안해 보였다. 고통 속에 일그러진 표정이 아니라 옅은 미소를 머금은 듯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놈의 주둥이. 무진이 뽑았던 오른쪽 수염 자리. 그 자리가 깨끗했다. 피딱지도 흉터도 없었다. 상처가 사라졌구나. 범량이 나지막이 은졸였다. 산군은 평생 월주의 피냄새, 즉 갚아야 할 은혜라는 무거운 짐을 주둥이에 달고 살았다. 덫에 걸렸던 고통과 자신을 살려준 인간에 대한 부채감이 놈의 흉터이자 수염이었다. 그런데 무진이 그 수염을 뽑았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내가 짐을 덜어주었구나. 범량은 무진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수염을 뽑은 날 산군은 비로소 고통과 부채감에서 해방된 것이다. 40년 묵은 인연의 끈을 내가 끊어주었기에 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와 눈을 감을 수 있었어. 무진은 산군의 차가운 코에 자신의 볼을 비볐다. 잘자 야옹아. 이제 아픈 거 기억하지 마. 빗자루질 다 했으니까 푹 자. 무진은 품에서 몽당 빗자루를 꺼내 산군의 앞발 옆에 놓아주었다. 그 순간 골짜기에 바람이 불었다. 죽은 산군의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헛것이 아니었다. 아지랑이 같은 투명한 기운이 산군의 몸에서 피어올라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을 이루었다. 영체가 된 산군. 그 환영은 무진을 내려다보았다. 놈은 더 이상 다리를 절지 않았다. 당당하고 위험 넘치는 모습으로 산군은 허공을 밟고 천천히 하늘로 걸어 올라갔다. 어흥 마이너스. 소리 없는 포효가 범량과 무진의 가슴을 울렸다.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이제 이 산은 너에게 맡긴다. 산군의 영혼이 산맥 능선을 넘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범량은 바위 절벽에 새겨진 글자를 보았다. 3. 산군이 죽은 바로 그 자리가 월주 대선사가 지도에 표시했던 마지막 세 번째 수행처였다. 대선사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피를 받은 짐승이 훗날 자신의 업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완성될 것임을. 이른 만남동굴, 이는 인연 북쪽 봉우리 삼은 해탈 골짜기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30년이 지났다. 심원산은 예전보다 더 낡고 작아졌으나 찾는 이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화려한 건물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었다. 절 뒤편에 있는 호랑이 바위에 절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 바위에는 언제나 깨끗한 물 한 그릇과 싱싱한 솔잎이 놓여 있었다. 주지 스님이 된 무지는 이제 중년의 사내가 되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걸음걸이에는 호랑이의 묵직함이 배어 있었다. 늦가을 어느 날 젊은 행자승 하나가 마당을 쓸다 물었다. 큰 스님, 내일이 그날이지요? 산군의 날. 그렇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산군이 어떤 영물이었냐고. 정말로 소원을 들어주느냐고. 무지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산을 올려다보았다. 북쪽 봉우리에 붉은 노을이 걸려 있었다. 산군은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요? 아픔을 가져가는 존재다. 무지는 행자승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리 오너라. 무지는 행자승의 손바닥에 작은 씨앗 하나를 올려주었다. 산군의 수염은 뽑혔으나 그 자리엔 흉터 대신 새살이 돋았다. 누군가의 아픔을 기억해주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마음. 그것이 산군이 남긴 법이다. 그때 절 입구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마을 아이들 서너시 다친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뛰어들어왔다. 스님, 스님, 얘가 다쳤어요. 덫에 걸렸나 봐요. 강아지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상을 지으며 무진을 쳐다보았다. 무진은 미소 지었다. 30년 전 법량 스님이 그리고 40년 전 월주 대선사가 지었던 그 미소였다. 무진은 강아지를 받아들고 대웅전 툇마루에 앉았다. 그리고 품에서 붕대를 꺼내 강아지의 다리를 감싸주었다. 많이 아팠지? 괜찮다. 이제 괜찮아. 강아지가 낑낑대며 무진의 손을 핥았다. 무진은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이 아이를 살렸구나. 저희가요? 그래. 아픈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고 왔으니 너희가 바로 상군이다. 에이, 우리가 무슨 호랑이에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렸다. 산 뒤편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거대한 호랑이의 숨소리처럼 그윽했다. 무진은 알고 있었다. 상군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산의 모든 흙, 모든 나무 그리고 상처 입은 생명을 돌보는 모든 마음속에 상군의 수염은 다시 자라나고 있었다. 무진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보고 계시지요? 오늘은 당신의 수염이 아주 많이 자란 날입니다. 심원사의 가을이 깊어갔다. 잠자는 상군의 전설은 그렇게 흉터가 아닌 사랑으로 영원히 깨어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